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주님, 어제 복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낸 후 지난 밤에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충만한 새벽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흰눈이 내린 길처럼 새하얗게 펼쳐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들이 풀어지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은 지우고 내 마음판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받아 적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힘겨워하는 중에 백신의 보급으로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체계가 마비 단계에 이르러 거리에서 사람을 불태우고 혼란의 도가니에 있는 인도 땅에 속히 백신이 보급되고 원활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힌두교 집권층의 박해 중에도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인도의 형제 교회들이 이 환란과 시험을 이겨내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황과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고립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몰라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고독사하는 청년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용기와 꿈을 잃지 않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는 데 있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과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진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비롯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통해 깊은 사고력과 인류의 지혜들을 익혀서 통찰력 있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새로운 세대의 꿈나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너무도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너무도 부족하오니 주님, 힘이 큰 능력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부흥의 길을 우리가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풍성히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모든 교우들 지켜보아여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령의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서 병원과 치료센터로 각각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무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남편 집사님께서 호흡기를 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몸과 마음도 붙드시어 격리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남편으로 인한 걱정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에서부터 6절은 1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풀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경외로 번역하였는데요. 그 야레라는 뜻은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인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친구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밀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고, 또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늘 숨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구분해서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권능,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위에서 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시고 왕을 세우거나 폐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거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뭔가를 발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능을 활용해서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다가 파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쓰실 수 있다고 믿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권능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그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무 명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면 복을 자동으로 받는다.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다고 벌을 내리실 수 있겠어? 상을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이 필요 없다고 하며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으로 가다가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잘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이 길을 굉장히 자주 잃어버립니다.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특히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를 놓치거나 뭐 이렇게 길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환승역을 번번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뺑뺑 돌고 그럴 때가 많은데 차를 타고 가도 놓치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나 곰곰이 봤더니 혼자 갈 때는 딴 생각하다가 놓치고 옆에 누구 타고 가다가는 그 대화하다가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정말 약점 중에 하나구나. 길을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구나 하면서 길을 많이 잃어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괜히 다른 길을 찾아가다가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뺑뺑 돌게 된다.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된다? 놓친 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 우리 다 원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론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것인데 엇나갈 수 있어요.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괜히 고집 부리면서 안 돌아가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에 돌아와서 서라.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뭐 다른 길에 가 있든지 상관없다. 다시 돌아와서 이 길에 서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으며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이 뭐냐? 간단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밤새워 일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 수고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너무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의 복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수고의 노력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복을 넘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풍성한 이 복을 고대 근동의 분위기에 맞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넘치는 생명력과 푸릇푸릇한 건강함, 그리고 오손도손 둘러앉은 가족 간의 화목함이 느껴지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의 또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복의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의 장소를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시온에서 주겠다. 시온이란 장소가 등장하죠.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장소죠. 결국 이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시온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서 있는 이 장소, 여기가 바로 시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각각의 교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장소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시대의 특징은 장소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며 장소를 초월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온라인이 아주 대세인 시대죠. 그러나 이 장소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터전인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인간과 장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이 자리, 수십 년간 살아온 나의 그 집, 나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구역, 수십 년간 지켜온 새벽 기도의 바로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던 식당, 카페, 그 장소 하나하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직조된 스토리와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녹아 있습니다. 그 장소들을 떠나서 인간은 거주할 수 없고,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인간은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서 모여서 거룩한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거룩한 잔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 교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의 번영, 즉 교회의 번영과 부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회파되고 패망하는 걸 보면 안 되고 교회의 번영을 보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번영을 함께 꿈꾸고 함께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교회라는 중심 거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저 멀리 저 땅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이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장소, 눈에 보이는 우리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 먼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가 닿는 곳에서, 바로 내 육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손에 만져지는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경험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장소를 강조한 하나님의 그런 강조점인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교회의 번영을 보라, 소망교회의 부흥을 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한 명 한 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한 명 한 명의 그 교회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죠. 내가 내 증손자를 보고 증손녀를 본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귀한 복들을, 이 모든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 사모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기력이 쇠진하여서 열조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장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한 이것은 장수의 복이기도 하지만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앞에 1에서부터 5절은 다 너에게라고 나와요. you로 나오지만 여기 보면 6절에는 이스라엘에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너에서 이스라엘로 점프를 했을까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삶은 자손을 통해서 혹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떠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개인은 명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즉 소망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큰 그런 복의 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 서 있지만 동시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온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하지만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가족이 함께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삶이고 바로 이 코로나 블루의 정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이지만, 개별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선 그런 고백하는 개인이지만 또한 공동체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존재하는 하나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믿음의 내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며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번창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